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 계획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영생,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오직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와서 일방적으로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사명이 뭐냐? 세상에 나와 있는, 세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전달자. 전달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라. 사도. 사도가 무슨 말인가 올바로 알아야지. 사도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사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도. 하늘의 대사다. 우리가 땅에서도 대사 그러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셨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느님이라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피조물의 신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벌 받을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폄하시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철학을 덧붙여가지고 소위 철학의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삼위일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 하나님 둘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거죠. 빼버리고 붙이고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잖아요.
은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더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에게 더할 거고 빼버린다? 그럼 내 몫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 몫은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읽어야 알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게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을 거스리면 다시는 기회가 안 와요. 순서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용서하게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우리 형상대로 했을 때 그 형상을 닮은 사람,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사러 오신 거예요. 밝히시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에게 히브리 말을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소리만 들리는 거지요. 마치 다마스카스로 가던 사울의 일행이 천둥소리가 다 들었지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사울밖에 못 듣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은 듣는 자인가? 이게 들어야 깨닫지요. 책망으로 들으면 빨리 깨달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삐뚤어진 길이고 잘못된 구부러진 길이구나. 그 깨닫는 자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을 때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들이 무덤이 갈라지고 부활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세사함 받았다. 그 제사함이 없이는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다음에 마지막 관문이 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보내실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그가 가르치신다. 그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이 타락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우상 섬기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가 만든 주일을 성수한다고 그 짓거리 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성령 받지 아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지. 이게 기독교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유대교에서 안식일 만들어 놓고 안식일 얘기하고 또 로마 캐토릭에서 태양신 섬기는 일요일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개신교가 왜 프로테스탄트입니까? 개혁학교에 나온 신교라는 거예요. 개혁학교에 나온 신교가 개혁이 됐습니까? 개혁됐으면 주일 안 지키죠. 썬데이를 어떻게 지킵니까? 태양신을 섬기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면서 나도 속았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귀가 마르고 닳도록 주일 성수해라. 주일 어기면 지옥 간다. 얼마나. 그 여행도 못 갔어요. 발목을 딱 잡아놓고. 세금물이 걸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또 성령 받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젖 먹는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모르지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내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먹고 자라난다. 먹고 장성한다. 자칭 유대인, 자칭 기독교, 자칭 사도, 이런 자들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나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읽어봐야 알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그러면서도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굴 속에서 만났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님 처리하세요. 너 손대지 말아라. 굶주림이 시달리고 도망다니고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또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그런 시련을 겪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보라고요. 시편을 매일마다 읽어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자기만 있습니까? 자기와 동행하는 수백 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는 다윗 또 그 병사들에게, 굶주린 병사들에게 빵을 나눠줬다며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시련을 겪었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명령에는 목숨을 걸잖아요. 병사들이 사울왕 죽이면 끝나니까 사울왕 죽입시다. 아니다. 손대지 말아라.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들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빛 되신 주님, 참빛으로 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그게 기억나지. 성령 받고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쓰디쓴지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서머너란 말은 쓰다는 말.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려니까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쓰디 쓴 거예요.
궁핍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왜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 세상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면 내가 바른 길을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어떤 삶이 가는 것을 성경은 나한테 비춰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구가 둥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내정욕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울다리로 이렇게 울다리 쳐주셨으니까 사탄에게 침범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유복하게 자녀도 10남매 낳고 살지 않았습니까? 걷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 돌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니다. 내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여러분 수필가가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의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얼마나 쓰디쓴가 보세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에 서머나라는 말은 쓰다는 말인데 욥기서를 읽어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승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얼마나 쓰디썼으면 남나를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낙태됐더라면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죽을 뻔했다. 최고의 어려움이 한탄이잖아요. 멀쩡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팍팍 긁어도 가리움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죄를 뒤집어 썼으니 그 몰골을 보세요. 어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욥이 아내는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도 자기 남편의 몰골을 보는 게 기가 막혀. 이런 남자하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구나. 이게 미친 남자 아니에요, 이게. 소위 세상 말로 환장했다. 그렇게 밖에 표현 더 되겠습니까? 그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핀잔하고 손가락질하니까 욥이 대답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은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진 않은 여자야. 그 말입니다.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현명하다고 그러고,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삭되지 못했었던 어리석은 사람 똑같지요.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그 성령 받으니 깨닫는 거예요.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통당하는 남편에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보다 더 쓰디쓴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요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뭐 재물이 많으니까, 자녀가 10남매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다. 아니라고,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죠. 그가 몸이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 내 손에 있잖아. 내 손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늘 아래 육신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쓰디쓴 경험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세상이 민심이 흉흉하고 세상이 전쟁으로 요즘 뭐 디지털 시대라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 둥근 데서 일어난 갖가지 뭐 재난이나 전쟁이나 사건들이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영생의 라인에 올라선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아버지 집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 쓰디쓴 구약의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가. 엘리야를 보세요. 죽기를 구하면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야, 너 말고 7,000명이 남았어. 너 말고 7,000명이 남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7,000명을 요한계시록 가서는 마지막 그 남은 자입니다. 7,000명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죽은 자가 7,000명이 그때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런 어려운 때 내가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내가 이미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게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